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예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소서. 천부여 의지 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아멘.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우리 이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전부 신주 영축을 죄인을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아멘.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노. 네 아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으니 아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아멘.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 날 위해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주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힘차게 박수 주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갑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아멘.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 2절입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요. 아멘.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우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 3절입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3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라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아멘.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왕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우리 조금 더 빨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할. 다시 처음부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한 번 더.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 우리 다 처음부터 힘차게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아멘.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한 번 더.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임재 찬양할 때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만 주인 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임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 우리가 처음부터 고백할 때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의 문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주님 하늘을 열고 우리를 봐주시옵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의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잠시만 제가 한마디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감기가 걸려서 갑자기 목이 막 가라앉고 이래가지고 찬양하기에 좀 듣기 힘든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드럼 잠시만 멈춰주시고요. 네, 반주만 해주세요. 피아노 반주만. 제가 그러면서 이 자리에 서서 찬양을 하는 와중에 제가 봤던 생각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참 부끄러웠습니다. 몸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도 이래가지고 기타도 못 치고 이러는데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오늘 예배는 제가 위대해서 제가 몸이 좋아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높여드릴 때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고 주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그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지라도 주님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여 주님만 이 시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내 아픈 몸과 완벽하지 않은 몸이 이 예배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만이 이 예배를 완성할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다시 한번 임재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처음부터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우리 원주교회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거리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네, 주여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주님의 품에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전심을 다하여 우리 예배를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곳에 오셔서 주여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우리 시간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기만 한다면 이 예배는 완전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 연약함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의 온전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이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한 기도로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연약감을 드리오니 아버지 우리 예배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가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님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해의 마지막 날이며 또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좋지 못한 일기 미끄러운 길이지만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저희들이 주님 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만왕의 왕이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고자 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하옵나니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새롭게 시작될 한 해를 또 새롭게 준비하고 능력 있게 승리하며 영광 중에 또한 축복 가운데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64장 찬송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불과 숲과 산과 골차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깊은 샘이 되어 하나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차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보이세 아멘. 우리 조용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한상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정결하고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셔서 주님, 모든 심령과 영혼을 깨끗한 정결한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 새로운 영을 허락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영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세게 의지함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전보다 더욱 깊이 깨달아 알게 하셔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는 참으로 힘겨운 시간들이 많았지만 매 고비고비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감당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삶 모든 영역도 많은 혼란을 겪고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주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다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4년을 맞이하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시고 크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경이나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을 둠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새해에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2024년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업의 어려움으로 낙심하는 이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무너진 질서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이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결단하면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날이며 또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하며 또 미끄럽고 또 안 좋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며 또 감사하게 여깁니다. 또 가실 때 미끄러운 길 조심해서 가실 수 있기 바라고요.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 해 이제 그 성경 통독 일독 프로그램에 따라서 또 함께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부터, 오늘이 창세기 1장 2장이에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여기 새벽 예배에 나와 있는 대로 3장부터 시작해 24장까지가 이번 주간의 범위가 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다시 우리 또 함께 1년 1독에 동참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밤 11시에는 오늘 마지막 날이기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오늘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한 해의 마지막 시간, 또 한 해의 첫 시간을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식사 후에 우리 장로님들 당회가 있습니다. 임직 후보자들에게 광고 드립니다. 우리 사무총회 때 안수 집사님 후보자 또 권사님 후보자가 세워졌는데 이분들은 13일 토요일 날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우리 교회에서
교육이 있으니까 우리 꼭 지방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장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참석하셔야 이게 임직이 돼요. 그러니까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4일 날인 목요일은 우리 지방의 신년 기도회가 횡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제가 참석하게 되는데 기억하시고 참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통독 이숙정 집사님 1독, 김미자 집사님 11독, 이나무 안수 집사님 2독, 남수경 권사님 2독, 조혜라 집사님 9독, 한미란 집사님 2독, 권진아 집사님 9독, 송선희 집사님 1독, 송명희 집사님 1독, 양순자 권사님 3독, 이정순 권사님 2독. 그래서 128독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에 또 우리 1년 1독으로 따라오신 분들은 어제 끝났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생일 맞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네요. 이근석 집사님, 김주승 권사님 오늘, 김수자 권사님, 한수연 성도님, 이정순 권사님 1일, 이성희 장로님 2일, 임광규 집사님 3일, 이동훈 청년이 6일 생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생일 맞으시는 분들 잠깐 일어나 주세요.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또 생일을 맞으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친히 축복하시고 늘 동행하시며 함께 하셔서 늘 남은 생에 영육이 강건하고 더욱 복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 오후 예배는 없지만 식사는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14, 15구역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는 1, 2구역인데 새롭게 편성된 신년 구역으로 1, 2구역이니까 착오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47장 찬송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초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할로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이날 도시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올 한 해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해 기도를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모든 정성마다 이 예물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손길을 주님께서 복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심으로 더 많이 주님을 위해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또 주님의 구원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역사하시는 예물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연말 연시에 큰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통해 치료하심으로 회복되고 강건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성경 봉독, 우리 강미경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19장 11절에서 마지막 절인 2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향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아멘. 어느덧 1년의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됩니다. 한 해 동안도 은혜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협력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성도님들의 또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이 연말을 또 맞고 또 그 말씀 속에 또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가 보는 말씀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나, 우리 16장까지가 좀 길게 있었죠. 그 4장부터 16장까지가 그 7가지 재앙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이었어요. 그게 이제 16장까지 길게 끝났고, 그러면 17장부터 이제 시작해서 20장까지는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악에 대한 그 최후의 심판, 멸망에 대한 말씀이 17장부터 20장이에요. 근데 오늘은 19장이니까 그 안에 들어있죠. 그러면 17장부터 20장까지는 구체적으로 그 악에 대한 최후의 심판과 멸망인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또 구성이 되는가 하면 17장부터 19장 10절, 지난 주까지 살펴보았던 말씀은 뭐예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 큰 성 바벨론.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제목과 같이 뭐예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대한 멸망. 그리고 이어서 용, 우리 악의 삼위일체 나왔었죠. 용, 그리고 두 짐승. 이게 악의 삼위일체였는데 오늘은 두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음 주는 용. 그래서 악의 삼위일체에 대한 멸망. 그리고 마지막에 불신자들, 그 악의 세력들을 따르던 자들까지 같이 멸망을 당하는데 그 말씀. 그래서 모든 악의 세력들이 멸망당한다는 것이 17장부터 20장까지의 쭉 말씀이에요. 그 중에 오늘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 13장에 나오는, 그리고 땅에서 기어 올라온 짐승, 두 짐승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들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자, 1절,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해서 하늘에 열리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예배가 바로 하늘이 열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래서 임재 찬송한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여기에 내려오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또 그래서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예배 시간이 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렸어요. 그래서 보게 되는데 뭘 보게 됩니까? 백마와 그것을 탄 자를 보게 됩니다. 백마와 그것을 탄 자, 백마, 하얀 말, 그리고 그걸 탄 사람을 보게 되는데, 이 백마는 앞에서도 이미 여러 번 말이 나왔고 또 흰말도 이미 나왔었어요. 그때 말씀드렸는데 말은 전쟁을 의미해요. 말 타고 전쟁한다 그래서 말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흰말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었죠. 그 로마에서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로마 시대잖아요. 그때는 장군들이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그리고 승리하면 그러면 개선 행진을 합니다. 그때 개선 행진할 때 그 승리한 장군이 타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흰말, 하얀 말을 타고 이 백마를 타고 그리고 당당하게 승리해서 그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 백성이 그
개선하고 들어오는 장군을 환호하면서 맞이하게 되는 이런 개선 행진, 바로 예수님 지금 백마 타고 그렇게 오는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백마 타고 오는 자가 있다 그랬는데 그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충신과 진실이라. 그리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마 탄 자가 누구인지 아직 그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제 서서히 그 정체가 밝혀지는데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 2장의 라오디게아 교회 3장이죠.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충성된 자요 참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성, 예수님을 충성이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었거든요. 또 진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또 말씀하실 때 진실하사, 참되고 진실하사 열쇠를 가지시니, 이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충성과 그 충신과 진실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하필이면 왜 여기서 충신과 진실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어떤 속성을 말씀하고 있냐면 신실하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고 참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참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여러 곳에,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도 약속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땅에 오실 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한다고요? 백마를 타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죠. 공의로. 여기서 심판하며 싸운다는 표현을 그래서 하고 있고, 흰 말을 타고 왔기 때문에 전쟁, 그리고 전쟁에서의 승리, 그러니까 싸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싸움은 결국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심판을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심판은 공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그 공의로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저 악의 세력 때문에 손해를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힘들어요. 힘들게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억울함을, 손해보았던 것을 갚아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언젠가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공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계속해서 그 흰말을 탄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눈은 불꽃 같고, 이거 앞에서도 나왔던 거예요. 그 1장에 예수님을 묘사할 때 그 눈이 불꽃 같다고 이미 나왔었죠. 인자 같으신 이 예수님. 그래서 이게 지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은 그럼 또 어떤 말씀입니까?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심판하실 건데 공의로 심판하신다면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공의롭게 심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의 재판에서는
오늘날 우리 하는 재판장이 이제 그 재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검사가 또 검사의 증언을 합니다. 또 변호사가 증언을 하고 증인들이 또 갖가지 증언을 합니다. 그럼 재판관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증언들을 다 듣고 종합해서 판결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판관이 하다 보면 그만 이런 판결을 듣고 하는 거치는 거기 때문에 좀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직접 다 보고 아시기 때문에 그 심판은 정의롭고 공의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숨겨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많은 관들은 지금 뭐하고 비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 악의 세력들인 용이나 짐승들이 관을 쓰고 있었어요. 용은 7관을 쓰고 있었고요. 짐승은 10개의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비교가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관을 어떻게 쓰고 있다고요? 많은 관을 쓰고 계시다. 그러니까 많은 관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그런 의미예요. 셀 수 없이 많다. 그러면 7개, 10개하고 셀 수 없이 많은 것하고 비교가 되나요? 안 되나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죠. 근데 관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바로 주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주권은 저 악의 세력들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그 주권은 우주적이고 영원한 주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권으로 심판하러 이 땅에 내려오시는 주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의 이름이 또 있는데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신분을 나타내고 특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분의 신분, 특성.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몰라요. 다시 말하면 그분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존재, 초월적인 존재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초월적인 분, 무한한 분, 우리로서는 다 알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흰말을 타고 내려오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13절에 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우리는 피 그러면 그냥 머릿속에 거진 반사적으로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성경에서 피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만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피를 옷에 뿌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옷에 막 묻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문맥적으로 봐도 지금 심판하러 싸우러 그래서 막 전쟁하러 오는데 그 옷에 피가 묻어 있대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무슨 피냐면 적들의 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심판하실 그 악의 세력들, 그래서 뒤에 보면 그 악의 세력들이 완전히 다 죽어서 처참하게 시체가 돼서 막 널브러지는 모습들을 말씀하잖아요. 앞에서 나왔던 말씀으로 보면 그 포도주 틀에 그 포도주를 짓밟는데 그 포도주가 피가 얼마나 많아 강이 되어서 그래서 막 말에 이 머리까지 차는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상대 적들의 피가 그 심판할 때 튀어서 묻은 그 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심판주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심판하시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물론 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사역은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의 그 말씀 이제 또 뒤에서도 또 반복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심판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자, 이제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했는데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내려오셔요. 그래서 그분이 진실하시고 또 공의로우시고 많은 관을 쓰고 눈은 불꽃 같고 막 뚫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셨는데, 근데 그분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누구라고요? 하늘에 있는 군대가 따릅니다. 근데 그 하늘에 있는 군대가 어때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또 백마를 타고 따르더라. 자, 여기 그러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흰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르는 하늘의 군대는 뭘까요? 하늘의 군대는 누구일까요? 예. 자, 이 하늘의 군대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바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에서도 찬양하는 자들이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뭘 입었다고요?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많은 말씀들 속에 흰 옷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 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제가 빠르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대 교회에 승리한 성도들이 흰 옷을 입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또 승리한 자들이 흰 옷을 사서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는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셔요. 또 24장로들이 있는데 흰 옷을 입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 순교자들이 있었죠. 그들도 흰 옷을 입었어요. 또 승리한 교회가 흰 옷을 입었어요. 어린 양 혼인 잔치에 흰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다 흰 옷을 입은 자들은 누구를 상징해요? 성도였죠. 성도.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한 곳이 흰 옷을 입은 세마포 옷을 입은 게 성도가 아니라 천사를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어요. 15장 6절입니다. 15장 6절에서는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천사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이라든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누구와 같이 오신다래요? 천사들과 같이. 그래서 여기 주님을 따르는 백마 타고 흰 옷을 입은 자들은 결국 성도와 천사가 다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는데 거기에 또 흰말을 탄 백마를 탄 하나님의 군대로 성도와 천사들이 따르면서 함께하는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의 말씀은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는가에 대한 심판 사역에 대한 말씀을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래서 검으로 치는 거예요. 이어서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고, 두 번째는 철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세 번째,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래서 포도주 틀을 밟는 것 세 가지로 심판 사역을 말씀합니다. 예, 뭐 이거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예수님은 위에서 말씀, 또 검, 결국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말씀의 검으로.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말씀으로 마지막 때, 마지막 최후의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철장으로 다스린다. 이것은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검, 철장. 철장은 철 몽둥이잖아요. 몽둥이로 또 치겠다, 다스리겠다,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얘기는 시편 2편 9절에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말씀도 이미 앞에서 14장 19절 20절에서 이미 나왔던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천사가, 이건 이제 추수에 대한 말씀할 때, 예수님도 낫을 가졌고 어떤 천사도 낫을 가졌는데 예수님은 곡식을 추수하죠. 이건 성도였고, 그리고 천사가 추수하는 건 포도였어요. 포도. 그래서 그 추수한 포도를 어떻게 해요? 자, 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도주 틀에 밟히는데 이게 피, 그러니까 표현이었고 결국은 심판받아서 그 피가 말 굴레까지 닿는 어마어마한 그 살육에 대한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포도주 틀에 밟힌다는 얘기만 있지 누가 밟는지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누가 밟는지를 분명히 말씀하는데 누가 밟아요? 바로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으로, 철장으로 포도주 틀을 밟음으로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심판자로 재림하실 때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짐승, 거짓 선지자,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말씀 17절부터의 말씀이 되어져요. 그런데 17절부터 18절까지는 잔치에 대한 말씀, 그리고 19절부터 21절은 전쟁에 대한 말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17절, 18절은 잔치에 초대하는 겁니다. 어떤 잔치인가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새에게 말하는 거예요. 새, 공중에 나는 모든 새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큰 잔치에 와라. 누구에게? 새들에게 잔치에 와라. 그게 무슨 잔치인가?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좀 끔찍하죠.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설명드리면 이런 말이잖아요. 새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와서 먹어라. 근데 새들이 어떤 걸 먹어요? 죽은 그 시신의 살을 쪼아 먹는. 근데 그 시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새들에게는 잔치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새들의 먹이가 되는 그 시신들이 왕, 장군, 장사, 말 탄 자들, 자유인, 종, 많이 표현되고 있어요. 결국 이들은 다 뭐라고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뭡니까? 이미 앞에서 다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특정한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반 하나님적이고 반 기독교적인 그러한 그 총체, 그런 어떤 그 정치 세력, 그리고 그들을 숭배하게 하는 자들,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이미 앞에서 보았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의 세력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들이 지금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예. 지금 그 새의 먹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신명기 28장은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축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 그래서 이렇게 복을 받고 저렇게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복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명기에는요, 28장에는 앞부분에는 축복의 말씀이지만 뒷부분에는 저주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런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쭉 저주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나오길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짐승이나 새의 먹이가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악의 세력들은 어떻게 돼요? 참 그 마지막이 저주를 받아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너부러져서 새의 먹이가 되고 마는, 그래서 새들이 잔치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은 19장이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9장 8절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다고요? 어린 양 혼인잔치. 믿음의 사람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되어서 기쁘고 즐거운 그 자리에 들어가죠. 이 세상에서의 가장 기쁜 날을 비유할 때 결혼잔치. 그래서 결혼잔치로.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자들은 어떻게 돼요? 가장 저주스러운 이 죽음의 잔치에 들어가게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의 종말의 전쟁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19절부터 21절까지. 19절, 오늘 본문 19절.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러니까 좀 전의 말씀은 이미 결말을 말씀하신 거고, 이제 다시 그 전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9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 군대, 아까 하늘의 군대, 그들과 전쟁을 한대요. 이건 어떤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종말 전쟁이고요, 마지막 전쟁이에요. 마지막 이 땅에 있는 마지막 최후의 종말 전쟁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3차 대전이 일어나서 뭐 어떻게 되고 아닙니다. 예.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이 땅에서 있는 일반적인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에요. 계층과 계층이 일으키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리고 이 전쟁은 16장에서 이미 나왔던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16장에서는 어떻게 나왔죠? 그 강들이 마르고, 그래서 왕들을 부르고, 그래서 각처에서 그 왕들을 막 이렇게 부른다고 하고 끝났어요. 그 말씀은 16장에선. 그 왕들이 지금 모여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쟁을 누구와?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군대, 하늘의 군대와 전쟁을 하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건 다 그래서 설명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혔다는 거죠. 예. 근데 이 둘이 어떻게 됐어요?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유황불 못에 이 둘이 다 던져지더라. 자, 그리고 21절에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 말씀의 검, 이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까 나왔던 말씀처럼 이렇게 배불리더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 또 좀 어려울까봐 한 절 한 절 다 설명드리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 재림 때 백마 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래서 악의 무리들을 완전히 섬멸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완전히 패하여 불못에, 그 유황 타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악의 세력들이 완전히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과 신앙을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요. 좀 힘들기도 합니다. 핍박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처럼 참 길이 미끄럽고 일기도 안 좋고 막 이런데 교회 나온다는 그것이 또 어려움입니다. 이런데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이 어려움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 섬기고 믿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려움이 있지요. 방해를 주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면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또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흥황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는 완전히 그들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서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저 어린 양 혼인잔치의 기쁨의 자리에 들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을 소망하면서 재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눈을 들어 바라보면서, 그래서 열린 저 하늘을 늘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 땅에서의 어떤 어려움도 어떤 힘든 것들도 인내하며 늘 이기며 승리하며 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잘 걸어오셨고요. 이제 새롭게 시작될 새해에 더 이 믿음의 길을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더 잘 걸어가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가 우리 351장 우리 찬송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정하는 곳에 가신다더라.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리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린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
아니라 마귀고 세상이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구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힘든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의 길을 늘 인내로써 또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우리 달려가는데, 올 한 해도 이제 마치게 되어졌습니다. 새해에 더 믿음으로 달려가길 위해서, 그리고 늘 소망을 바로 주님께 두고 우리의 눈을 저 하늘에 두고 늘 그래서 주님 바라보면서 인내로 승리하며 또 새해에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통해서 저희들 이 믿음의 길을 지금까지 잘 걸어오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하여 인내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새해에는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주시는 그 능력과 권능 가운데 저희들 힘을 얻어서 이 믿음의 길을 인내로서 싸워 승리하면서 날마다 걸어갈 수 있고 달려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늘 소망을 주님께 두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늘 충만하고, 그래서 예수로 충만한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하늘을 바라보아서 그래서 열린 하늘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공급하시는 은혜의 새 힘을 얻어서 저희들 늘 새 힘 얻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저희들의 믿음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에 더욱 믿음의 길을 저희들 든든히 서서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늘 소망을 주님께 둠으로 주님으로 충만한 예수의 사람들 되어 믿음의 걸음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인내로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